게장이라든지 또 이런 장을 담궈서 이렇게 드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또 특별한 국을 끓여서 드시는 경우들도 있고, 특별한 음식들을 장만해서 먹는 그런 저마다의 그런 명절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스라엘에도 그런 명절들을 지킵니다. 우리와 같은 어찌 보면 명절 지키는 명절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설, 추석, 뭐 중간에 뭐 단오라든지 정월 대보름이라든지 이런 뭐 것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 이 말씀에도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이 세 가지 지켜야 될 23장 말씀에 보면 지켜야 될 명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유월절이라는 것이 있고, 또한 두 번째가 이제 맥추절이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명절을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지켜야 될 명절들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그런 출애굽과 관련된 명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재앙이 맏아들 초아들이 이제 첫 아들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을 겪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집만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유월했다고 그래서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것이 유월했다,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로 지키는 그러한 절기가 있고, 유월절이 지나고 난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또는 이제 맥추절로, 특별히 그때는 이제 보리가 첫 수확한 시기였기 때문에 맥추절로 지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개월이 지난 이후 출애굽 이후 이 6월절 이후 4개월이 지난 이후에 그런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에서 머물던 그런 시간들을 기념하면서 수장절 내지는 이제 장막절이라는 것으로 이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이제 세 가지 절기를 지켰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그 유월절에 먹었던 음식들을 함께 이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유월절에 먹었던 특별한 세 가지 음식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오늘 이것도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을 이제 불에 태워 구운 양고기를 이제 먹었고요. 또 두 번째는 뭘 먹었다? 무교병이라는 것을 먹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 무교병이라는 걸 먹었고, 세 번째는 쓴 나물을 먹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이제 애굽을 탈출하기 직전에 그들이 마지막 재앙을 넘기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 남은 양을 구워서 그 어린 양의 양고기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다. 그리고 쓴 나물을 여기에서 이제 먹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먹었는지를 설명하기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지금 띠를 뗐어요. 또 발에는 신을 신었어요. 그리고 또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한 손으로 어떻게 급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언제든 도망칠 기세를 하고 먹는 거예요. 도망칠 기세를 하고 이제 딱 출발하고 그러면은 바로 떠날 차비를 하고 지금 급히 음식을 먹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랑 이제 식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좀 식사를 좀 빨리 합니다. 밥을 급히 먹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밥을 먹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보는 사람이 체하겠대요. 숨이 넘어갈 지경으로 너무 빨리 먹는데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고 급하게 먹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훈련소에서, 여러분들 훈련소에서 밥 먹을 때 어떻습니까? 빨리 밥 먹어야 되잖아요. 5분 안에 밥 먹어야 되고 빨리 밥 먹고 또 바로 이제 나가는 그러한 것에 이제 익숙해지면서 그때 경험들이 어찌 보면 밥을 빨리 먹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오늘 아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탈출을 앞두고 애굽의 탈출을 앞두고 급하게 먹던 그러한 모습들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그들이 이제 먹었던 그러한 음식, 이제 양고기는, 이 양의 피는,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해요.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에 조카 하나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이모부, 십자가에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십자가 불은 왜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는 하얀색인데 보통 이제 빨간색 십자가가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속설이 있습니다. 딱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십자가의 피가 뭘 상징하기 때문에, 보혈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아마 십자가들을 많이 했을 거고, 또한 현실적으로는 이 빨간색이 잘 눈에 띄기 때문에 아마 빨간색 십자가로 많은 붉은 네온의 어떤 십자가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그럼 흰색은 뭐냐? 순결을 상징하고 정화를 상징하기는 그런 하얀색, 깨끗함, 정결의 어떤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붉은 계통보다는 오히려 요즘에 또 하얀색 십자가를 또 많이 또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붉은 피, 그 십자가의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양고기를 먹음으로 나중에 이제 그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돼서 이 양고기를 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룩, 이제 이 누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부풀게 하는 누룩이 없는,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러한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교병을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인천에 있는 성경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갔더니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무교병을 이제 만들어서 시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먹어봤거든요. 근데 참 맛이 없어요. 그냥 밀가루 전병,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을 그냥 불에 구워서 이제 먹는 밀전병 같은 건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좀 고소한 맛이라도 있을 텐데, 옛날엔 아마 고소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래서 전혀 맛없는 그냥 밀가루 전병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 이제 무교병 같은 것을 이제 먹게 되었는데, 어찌 보면 부풀지 않는, 사실 부푼다는 이 누룩의 의미가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누룩, 부풀지 않은, 뭐 급하게 먹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었을 수도 있고, 또한 그 누룩이 의미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을 것이고, 또한 이 쓴나물을 먹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에 우리에게 이제 이 쓴나물이 어떤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쓴나물이 뭐냐라고 했더니 우술초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본 게 이제 우리는 우술초가 이제 귀에 익숙하니까. 그러나 우술초가 아니고, 그들이 먹었던 그러한 쓴나물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치커리, 상추, 또는 서양 민들레, 또 후추풀, 또 이건 제가 모르는 건데 스낵 루드라라고 하는 풀이 있다고 그래요. 이 5가지 풀이 있는데, 이 5가지 쓴 나물을 먹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물을 요리하지 않은 채로 생으로 먹다 보니 어떻게 했겠어요? 굉장히 쓴 나물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쓴 나물 하면 보통 여러분들 뭘 떠올리게 되세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쓴 나물이 뭐냐? 봄나물 많잖아요. 뭐 달래, 냉이, 쑥, 또 뭐 있습니까? 저 여기 와서 많이 먹은 게 뭐냐면 방풍이었어요. 서울에 있을 땐 방풍나물 잘 먹지를 못했는데, 여기 왔더니 우리 교회 앞에도 지천에 열린 게 방풍이었고, 방풍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요리를 해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방풍나물도 좀 쓰긴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쓰다고 느끼는 나물이 쓴박이라고 그래요. 쓴박이. 그게 쓴 나물이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쓴 나물에 비하면 사실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죠. 이 쓴박이가 굉장히 쓴 나물이다라고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쓴 나물들을 그들이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유월절에 먹었던 그러한 양고기와 무교병과 그 쓴 나물이 그들의 어떤 출애굽의 어떤 의미들을 또한 담고 있고, 또한 이것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후로도 그 유월절에 먹었던,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또 유월절 지나고 바로
이제 무교절이 일주일간 시작이 되는데 그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그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건져내시고 또한 그들을 죽음에서 유월케 하셨다라는 것,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것, 그 고난의 시간들을 넘어가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이나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어 나가 보면 모세가 했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라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너뛰게 하셨던 유월케 하셨던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설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은혜의 손길들, 구원의 손길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또한 새로운 한 해 2022년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그 사랑 또 그 능력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 또 우리를 향한 펼쳐지는 그 손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잊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런 면에서 있어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먹었던 그러한 양고기와 무교병과 또한 쓴나물과 같은 것들을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것을 먹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양고기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일 거고 또한 그 무교병과 쓴나물이 상징하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 제목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나아가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먹어야 될 그러한 무교병과 쓴나물은 뭘까?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무교병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한 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누룩이라는 것이 뭐냐?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누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 속에서 이 누룩은 어찌 보면 이제 부풀게 하는 어떤 역할들이 죄의 속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것이 한번 퍼지면 그것이 확장하는 그 기세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것이 그 퍼져가는 것들이 부풀게 하는 것들이 누룩처럼 어찌 보면 이 죄라는 속성이 끊임없이 이 확장되어지고 퍼져나가는 그래서 이 누룩과 같은 죄가 퍼져나가는 것과 같은 것들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죄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죄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진실한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는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5장 7절 8절 말씀에 있는데 이와 같이 악의에 찬 또한 악한 그런 죄의 누룩이 아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죄가 없는 그러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어떤 우리들의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그 죄가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고 죄의 습성을 우리가 그것을 단절해 나가는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약한 본성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시험으로부터 쉽게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오늘 우리는 그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누룩이 들어가 있는, 죄가 들어가 있는 것들과 함께하고 그것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단절할 수 있는,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것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의미의 누룩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그 누룩의 어떤 이 부풀어 오르는 확장하는 그러한 속성을 오히려 천국의 비유로 또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은 그러한 누룩을 갖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라는 말씀으로 천국의 비유 속에서 누룩의 어떤 그런 확장하는, 그러니까 천국이 확장해 나아가는 삶을 또한 비유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반면에 또 주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런 죄된 것,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벌써 이제 4만 명에 육박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몇백 명, 많다, 이런 1,000명, 2,000명에도 우리가 깜짝 놀라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새 이제 벌써 4만 명에 이르고 10만 명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그런 뉴스 보도를 접하면서 점점 우리 곁에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이 오미크론의 이 코로나의 어떤 그런 이 퍼져나가는 전염력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전의 어떤 바이러스에 비해서 몇 배의 전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앞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 죄라는 것은 이러한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지고 세포를 증식해 나가는 것 그 이상의 그러한 확장과 또 그것이 전염시켜 나간다라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끊어내고 단절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순전하고 또한 진실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런 무교병을 먹듯이 또한 우리가 죄로부터 그것을 끊어내고, 죄는 사실 맛있거든요. 음식에 비유하자면 죄라는 것은 참으로 달콤하고 어찌 보면 혀에 달고 감미롭고 매혹적인 그런 맛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그런 중독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가,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가야 될 그 길은 때로는 맛이 없고, 때로는 밍숭하고, 때로는 재미없고, 때로는 심심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또 우리의 손에, 또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또한 제시스의 길, 제사함의 길, 또한 그러한 정결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많은 그러한 유혹과 시험들이 있잖아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 때에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것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그것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무교병을 먹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런 죄된 것들과 또한 악한 것들과 사단의 계율과 시험 앞에서 우리 자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먹어야 될 그러한 음식은 뭐냐면 쓴나물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쓴나물. 앞서도 얘기했듯이 그들이 먹었던 그런 5가지의 그런 쓴나물들이 정말 맛없는 그런 쓰디쓴 그런 나물이었는데, 어찌 보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이 그런 쓴 나물처럼 쓰디쓴 고통과 쓰디쓴 아픔과 쓰디쓴 감정들이 그들 앞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쓴 일들, 또한 쓴 말들, 쓴 말, 그리고 쓴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말들, 또 기분 좋은 말들, 칭찬하는 말들, 사랑스러운 말들, 친절한 말들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그러한 불쾌하고 짜증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또한 싫은 감정이 일어나는 좋지 않은 말과 상처가 되는 말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겪게 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쓴 감정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제가 저런단 말이지?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나에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한 우리 안에 그러한 쓴 감정들, 그래서 그 쓴 감정들이 또한 미움이 되기도 하고, 또한 증오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받게 되는 어떤 쓴 일들, 쓴 말들, 그로 인해 생기는 쓴 감정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쓴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많은 세상의 쓰디쓴 일들이 또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일들이 어찌 보면 우리 안에 그것이 잘 소화되지 못하면, 그것을 잘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뭐냐? 신명기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쓴뿌리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쓴뿌리는 우리 안에 독초가 된다는 거예요. 독이 되는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풀도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약초가 될 수도 있고 독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풀이 우리 안에 독초가 될 수도 있고 약초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독초가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쓴 일들, 쓴 말들, 쓴 감정들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그 쓴 뿌리들을 안 먹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은 그런 일들 앞에서 계속해서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쓴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또한 쓴 행동들을 당할 때도 있고 그로 인해서 쓴 감정들이 일으킬 때도 있다는 것. 그러나 그러한 쓴 나물들을 우리는 잘 소화하고 이겨내고 견뎌내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쓰고 힘들어도 때로는 씹어서 삼키고 소화시키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 아마 이번 명절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일이 힘들어서 또 그런 겪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지만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많다고 그래요.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제가 지난주일에 그랬죠. 위로하는 말들을 전하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런 소망의 말들을 담아서 위로하는 그런 이번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모이다 보면 좋아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하하는 말, 또한 친절한 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사실 간혹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을 전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사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쓴 뿌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쓴 나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잘 소화하고 또한 씹어내고 견뎌내고 이겨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또한 그것이 쓴뿌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막아서는 것, 믿음으로 이겨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안에 죄의 쓴뿌리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이번에 명절에 내려갔다가 이제 부산의 본가에 있는 교회에 이제 한 장로님 가정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가정이 이제 저희 이제 매형한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고민을 이야기했냐면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때면 만나면 말을 안 하고 또한 서로 이제 비껴서 온다라는 거예요. 마주치지 않도록 비껴서 이제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알고 봤더니 형이 동생을 어릴 때 이제 좀 때렸나 봐요. 그러니까 동생은 이제 어릴 때 형한테 맞고 자란 것들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야. 그 쓴뿌리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제 물론 이제 또 지역이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명절 때나 만나게 되는데 명절 때도 서로 비껴서 가고 만나도 이렇게 부딪혀서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된 심정이 얼마나 괴로워요. 형제가 그러니 그런 고민들을 이제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동생에게는 어린 시절 형에게 받았던 그런 것들이 그런 쓴 말과 쓴 일들이 쓴 감정이 일어났을 거고 또 그것이 쓴 뿌리가 되어서 그러한 미움의 감정들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또 화해하고 풀어야 될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쓴 뿌리가 되어서 그를 괴롭게 하고 그 가정에 그러한 어려움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그러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그러한 나물과 같은 일들이 쓴 일과 쓴 말과 쓴 감정들이 우리 안에 솟아날 때마다 그것을 또한 믿음으로 그것을 씹어내고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또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때만이 오늘 우리의 삶을 그러한 쓴뿌리가 장악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쓴 나물들을 씹어내고 소화시키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쓴 나물들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사명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지난번 신천 임원 교육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임원들에게는 4가지 사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이제 신천 임원 교육 받으신 분들 4가지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두 번째는 봉사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세 번째는 교육자로서 가르치는 자의 그러한 사명이 있고, 네 번째는 전도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와 봉사와 교육과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4가지 사명을 이뤄 나갈 때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좋은 일들, 내가 기쁘게만 일하는 일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는 교회를 하고 나서도 그런 상처받는 그런 말들을, 또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쓴 나무를 씹듯이 쓰디 쓴 감정이 우리 안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 가운데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필요한 자리에 우리를 맡겨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나한테 익숙하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또한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내가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내게 주신 일들을 또한 믿음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음을 헌신하고 따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제 3번 물으시면서 따뜻한 조반과 함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과 함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따라가게 되는데, 첫 번째 베드로의 순종과 두 번째 베드로의 헌신에는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하고 예수님의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때의 헌신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하던 헌신이었어요. 내 힘으로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자기 의로 충만한 때에 그가 헌신하며 따른다고 했었어요.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러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은 그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자신감으로 또한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했을 때는 베드로처럼 위기 앞에서 그런 위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비워져서 나는 빈 껍데기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주님이 이끄신 대로 나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비워졌을 때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의 그런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 앞에 나는 헌신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 어찌 보면 나의 의로 가득 찬 상태에서 우리는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쓰디쓴 나물도 우리는 집어삼킬 수 있고 무교병도 먹을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우리는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러한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뱀의 수명이 보통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거는 보통 파충류에 비하면 굉장히 긴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뱀은 허물을 벗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뱀은 자신의 허물을 벗기 때문에 긴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결국 뭐냐면 우리가 죄의 허물 또 우리의 약함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내고 날마다 깨끗해지고 또한 새로워질 때에 또한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단절된 하나님의 정결한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우리 앞에 주어진 그러한 쓴 나물들 쓴 감정들을 우리가 잘 해소하고 또 믿음을 이겨내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이 강팍한 시대를 이 죄가 가능한 이 시대를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귀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올 한 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무교병과 쓴나물들을 우리가 힘들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또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또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의 굴레와 사슬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며 험난한 광야길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해 그 인도하심을 통해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삶들 이 고통의 삶들을 이겨내 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합당한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